전쟁을 할 때 부대와 부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그 무전기는 주파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전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한 부대는 고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병사들은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본 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여러 가지 합동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피폐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삶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무응답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참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무능하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과 2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과 여러 지역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장차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과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 날 되어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문도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보면은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토라나 유대인의 탈무드 같은 여러 가지 예식에 관계되는 내용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걷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알맞았다라는 것을 볼 때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어머니 집 다락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5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자는 120명쯤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열을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역사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세수하고 거울을 한참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카라입니까? 눈 그리는 것도 하고 예쁘게 여기도 바르고 얕은 톡톡 치기도 하고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거울 봤을 때 그 모습 기억납니까?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봐야 이게 나구나. 거울을 볼 때는 나인데 돌아서 보면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항상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얼굴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신앙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으면 원수가 없어지죠. 왜? 다 용서의 대상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보내진 바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검인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도 쉬지 말고 해야 된다. 24기도로 영적 소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한 집에 또 한 마을에 그저 한 집에 라디오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테나를 쫙 산 위에다가 달아놓고 선을 끄집어 내려와서 하고, 때로는요 한 곳에서 전파를 보내면 각 집으로 산으로 해서 전선을 깔아요. 그리고 각 집마다, 그리고는 1년에 보리 한 마리씩 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좀 장난꾸러기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거 잘라버리면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뭐 얕은 연소 끝 같은 거 그거 들으려고 하는데 삐삐삐 찌지지직 하고 그래요. 장난꾸러기가 잘라버리면 그것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산을 헤매면서 끊어진 장소에 가서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찌지지지 소리가 나고요. 내 삶이 혼란스럽고 뭐 얕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소통을 하게 되면은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냥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그거 그냥 누려라 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뜻 바꾸습니까? 그거는 천주교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드려도요 하나님의 뜻 못 바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 그래서 거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말해요. 이 백성 목이 너무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이 아무리 목이 뻣뻣해도 이것들을 이 땅에 광야에 불려내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라 가지고 자기 백성 종살이라도 그대로 먹고 살고 지내는 놈들을 200만 명이나 이끌어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멸을 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그러면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는 증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다가 첫 재앙으로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는 둘째 재앙으로는 불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면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희한한 거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민족 감정이 남아 있어 가지고 니느웨 그러면은 치를 떠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 별로 안 겪어봤는데도 우리는 일본 가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축구든 뭐든. 딴 나라에는 저도 좋다,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우리는 그러잖아. 그 36년 7년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했거든. 그런데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갔다가 그 항구에 가니까 가기 싫어. 왜?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회개를 외치면 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면 저것들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게 선지자 요나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것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도망가려고 그러지, 다른 곳으로. 그리고 마침 요바로 가는 배가 있는 거라. 요래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은, 믿음이 약해지면은 마침이라는 게 자꾸 우리한테 와요. 주일 되는데 마침 20년 만에 친구가 전화 와. 오늘 밥 먹자. 마침 또 희한한 일이 발생해. 한 번도 그냥 맨날 잠만 자던 신랑이 그날따라 오늘 등산 가자. 요즘 팔공산이 단풍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었단다. 오늘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마침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네 오늘 내하고 같이 한번 가주면 다음 주에 내 교회 가줄게. 여기에 300% 속았던데. 그래가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 보지. 그 다음 되면 신랑 어디 가쁘고 없는데 뭐 그 다음 주.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싫어 하면서도 억질로 가잖아.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던짐을 받고 큰 고기가 그를 삼키고, 고기 그 속에서 이제 깨닫고 막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못 살잖아. 안에 인간이 살아가 막 뛰들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울렁거리겠지. 그래가 마침 토했는데 니느웨 앞바다에서 토했어. 사흘 길쯤 되는 아주 큰 성이요. 그런데 전하기 싫어,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다니면서 전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 다 회개하네. 짐승들까지 베옷 입혀가 회개해버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은요,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오만이 뭡니까? 없는 데 있는 척하는 게 오만이에요. 모르는 게 아는 척하는 게 오만이에요. 교만은 뭐가 교만해요? 우리는 주로 뭐 뻐기는 거, 쉬운 경상도 말로 그걸 우리는 교만하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교만은 그게 아니에요. 남의 말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죽어도 남의 말 안 들어요. 옛날에 소도 보면은요, 어릴 때 이래 산에 꼴 먹이러 가잖아.
그런데 순환선은 이리로 절로 하면 그냥 어린애가 끈을 잡고 툭툭 치는 대로 방향을 전환을 해요. 근데 어떤 놈은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날 나무에 매달리 놓고 얻어맞는 거예요. 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걸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행한 걸 몰라요. 죄는 있는 죄 다 지어놓고는 몰라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에요. 1장 4, 5절에서 예수님 몇 날 되지 못하여서 성령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 아는데? 나 예수 알아. 근데 너는 누구야?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이제 여기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고 환자도 낫고 하는데 우리도 한판 해볼래? 이래가 형제 7 놈이 갑니다. 갔을 때 한 말입니다. 내 아는데 너구는 누구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 귀신같이 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진짜 아시지만 귀신도 나를요, 사단 마귀도 나를 억수로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만 있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만 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모르겠어요. 나는 부끄러워요.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놈들 보고 말하잖아. 그래서 빙자해서 말하니까 여기에 있는 귀신 들린 놈이 덤벼드는 거야. 기겁을 하고 옷 벗고 도망가 버려. 7 놈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다가 성령이 아닌 악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도망가지는 아니했는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내 것 아니죠. 위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거예요. 자녀에게는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디 아픕니까? 목사한테 안수 받을 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예를 들어 겨드랑이가 간지럽다 나를 간지럽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한번 내리 때려보라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기도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약속 잡은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잠하면 안 돼요. 기도도 너무 묵상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5분도 못 가. 그런 영빨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하고 맨날 싸워 이기겠어요? 예? 기도만 하면은 전부 자는지 살아있는지 조용하면 안 돼. 때로는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애간장을 끓듯이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로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기도는 뭡니까? 이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는 기도도 있었고요. 때로는 소리내어 고래고래 과함 지르면서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짖으라고 했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응답하면 자꾸 내 것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10절에도 보면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그 파수꾼 보고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예쁘게 믿으면 하나님이 쉬어버려요. 그래,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봐.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땡깡 부리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엄마 뭐 줘 자꾸 그가마 귀찮아가라도 주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한 여인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출퇴근 시간마다.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는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부르짖는 자녀에게 그냥 두겠어요?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줘가지고 이빨 다 나가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가지고 막 간이 축 늘어앉도록 만들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언어를 잘하는 분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국어를 그냥요 눈으로만 읽어가지고는 절대 외국어는 안 늡니다. 입으로 자꾸 틀려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외국인 만나면 울렁증이 있잖아. 오죽 했으면 내가 옛날에 해외 자꾸 다닐 때 옆에 외국인 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을까? 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영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뭐 듣기긴 듣기인데 말하려고 하면 이게 안 나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고, 말씀을 듣다가 맞다 싶으면 아멘 좀 하세요. 꿀도 안 먹고 왔으면서 전부 벙어리같이 가만히 5~6월에 한여름에 황소가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껌뻑껌뻑 하면서 목사만 쳐다보고 앉았고, 좀 고백 좀 하라니까. 사랑도 고백해야지, 그죠?
I love you 하고 you love you 하고 이게 돼야 사랑이 되지. 내 마음 네 알지? 알기는 뭘 알아? 고백을 안 하는데 저기 날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다 알지만은 고백하기를 기다리신다. 왜 모르겠어? 다 알아. 양정숙이 문제가 뭔지 하나님 다 알아.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라. 때가 되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걸 땡길 수 있는 거는 고백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잠잠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는 바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지금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온종일 율법을 강론하면서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상을 제거해라.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바알은 뭐예요? 기상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 100% 하나님 안 섬기지.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거 보고 여러분도 안 그렇겠나 싶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것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끌어모아 놓고 이 인간들아, 내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대화 못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는 알아서 해라. 오죽 답답했으면 여호수아가 그러겠어요.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는 이제 너 알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일러나 네 알아가 해야. 그럼 난 내일 당장 죽습니다. 난 내일 알아서 하면 내일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막 아버지 내 이런 죄지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말이다 지금 설교하다가 말고 여러분 내가 어제 이런 잘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은혜로울 때는 아멘 주여 우리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로 또 그렇게 하옵소서 하는데 조금만 삐져봐. 김일아이가 그랬단다 하면서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막 나발 다 물어보면 김일아이는 죽어본다.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막 뿔뿔이 흩어져가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일주일간 여세 동안 흩어져 있다가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예배 드리면요, 딴 게 자꾸 각인되져요. 지금 혹시 내 가스 불 끄고 왔나? 그 생각한 사람 없습니까? 사모가 차 타러 나오가 그래요. 여보 내 나오다 다시 들어가서 왜? 하니까 당신 나오면서 화장실에 불 안 껐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와서요 청소를 해놓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생각이 저 현관문을 내가 옳게 닫았나? 왜냐하니까 들어올 때는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거든.
갈 때 그걸 새파란 것으로 이래 원위치해야 저기 찌르륵하고 잠기는데 내가 그 나올 때 요 제끼고 닫았나 다시 올라가니까 어떻게 와 집에 가불른데 오늘 가장 일찍 오신 분 뭐 문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구나. 이게요 사람이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요랬는지 저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래서 한 곳에 모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배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는 거,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건 새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만 다른 게 각인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그 날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예를 들어 수장절이다. 그날만 한그 차려놓고 떡에 먹고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수장절이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 전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2장 41절에 보면 이날에 3천 제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3천에다가 초점 맞추잖아. 그 교회마다 3,000명 다 모이면 오해되는데 한국의 교회가 몇 개예요? 그 3,000명씩 다 와쁘면 우리는 국민의 숫자의 몇 수백 배가 될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 날에. 오늘 우리는 주일, 이 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일에. 이 날이에요. 그랬더니만 일어나는 게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안식일 지나면 유월절 지나면 그는 죽어야 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서 우리 지도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령의 역사에서 베드로는 나오게 되고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꼭 우리가 원수를 죽이겠다고 해서 집중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미스바 회개 역사처럼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더라. 그죠? 꿈을 꾸더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본 게 뭐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한 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에서는 복음 공동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으면은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뭐 요즘 그치 뭐 할렐루야 상점 하면서 간판 걸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그때에 그들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진 것을요 이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 모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럼 우리는 칭송 못 받고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칭송, 주님이 그래, 너희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공동체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처럼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또 일으킨다, 그 안전병이가 났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은과 금을 원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는 너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는 단지 네 몸 불편한 거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심리에 호소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내게는 없어. 내게 있는 걸로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하기 쉬운 실수가 그거예요. 자꾸 위로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육신적인 도움. 그거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정확한 복음.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4장에 들어가서 이 안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법원에 불려가요. 종교재판 자리에. 그 옛날 같으면 또 모른다 할 거예요. 나 안 그랬어. 베드로가 그랬잖아. 예수님 잡혀갔을 때 계집종 앞에서도 나 절대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너 잘못 봤어야. 그런데 닭이 울어버리잖아. 그때서야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 우리도 그래야 돼. 내 연약함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1대1로 통곡해야 돼. 하나님, 나 이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요 막 겁이 나가. 내 믿는 거 알잖아요. 겁이 나가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 합니까? 주님 알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안 그래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담대해졌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울 거 없어.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으신 그분에게서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체험되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안주 안 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난 로마로 가겠다. 내 로마 봐야 된다. 왜? 거기에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있다. 그 로마다.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23장 11절에 들어가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 왜? 거기에는 황제 가이사가 있다. 내가 그의 앞에 간다. 그러니까 풍랑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바울의 여정은 막히지를 않았어요. 왜?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절대 목표가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의 길 막히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없으면은 내 스스로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천안 삼거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한양으로 갈까 전라도로 갈까 경상도로 갈까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 뜻을 분명히 정할 때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잖아.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 예배로 6일을 승리할 만큼 영향을 오늘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할 것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세거든요. 자녀를 위해서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후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삶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뭡니까?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그걸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짓눌려 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넘어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열흘의 응답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집중적으로 한 번씩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참으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40만 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 힘으로 현장을,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뜻을 정해야 할 이정표 앞에서는 참으로 하나님 편을 택하게 하시고 복음 편을 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